저는 오늘 12월 둘째 주일에 주시는 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한 장 남은 이 12월의 달력도 엄동설안에 달려있는 잎새처럼, 마지막 잎새처럼 퇴색해져 가고 있는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빠름과 아쉬움이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으로 이 연말을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이곳저곳 초청해서 오는 모임들, 동창회나 망년회 같은 이러한 모임들로 시끌벅적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세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까요? 세상 풍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계절에 생각을 잘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 마지막 계절을 승리의 계절로, 기쁨의 계절로, 행복한 계절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인이 먼 지방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며칠 후에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막한 산길을 말동무하면서 걸으면서 선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길을 가는 것도 큰 인연이니 내가 그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지혜의 말을 내가 하나 일러주리라 하면서 말을 건네자 상인이 큰 호기심을 보이면서 아니 큰 지혜의 말이라니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는 꼭 이 말을 기억한 후에 행동하세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면서 생각하시오.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생각하시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상인도 선비가 해준 말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밤늦게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을 때 해는 지고 사뭇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이렇게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집 앞을 딱 가보니까 집 방문 앞에 낯선 신발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히 자기 아내의 신발인데 또 하나는 낯선 털신이 한 켤레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막 온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놈 옆에 내가 나 없는 사이에 또 누구를 끌어다가 남자 털신을 갖다 놓고 있는가 하고 방문에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이 아내가 머리를 팍팍 깎은 스님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이 뒤집히겠습니까? 이 상인이 정신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방을 이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까 그 만났던 그 선비의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선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생각하라고 세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갈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저 털신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뒤로 걸으면서 세 걸음을 생각할 때 방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아니 왜 집에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까까머리 스님이 나오면서 아니 형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스님은요 누구였냐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된 이 상인의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상인이 칼을 던지면서 그 선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걷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서 세 걸음 걸어서 생각했으니 내가 이 화를 면할 수 있었구나 했다고 하는 전설떠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상인이 생각했던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서 세 걸음 걸어서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짧아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아니, 생각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요, 항상 두려움이 생겨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연말은 생각하기도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하지만, 옛날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왜 연말이 기다려지지 않고 두려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많았을 때 보면 반드시 한두 가정은요, 연말이 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까지만 다니고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안 그러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연말이 되면 이만까지만, 12월 말까지만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야지, 떠나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연말이 싫더라고요. 연말이 싫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저 다녀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밥 먹듯이 옮겨 다니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생각이 짧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둥지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떠들이 교인,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데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가보면요, 동쪽 바닷가에 가보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그런 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섬은 미국에서 유명한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그런 수용소가 있었어요. 일찍이 이 섬은 흉악범들을 수감하는 그러한 교도소로 이용되었던 곳인데, 이 섬에서 육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도 뻔히 보이는 그러한 섬이 바로 이런 알카트라즈라는 섬인데, 이 섬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요, 때때로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이 섬을 빠져나오려고, 탈출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곳을 빠져나온 죄수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알카트라즈라는 곳의 수용소인데, 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 섬에는 그 섬을 굽이굽이 도는 그러한 급류와 또 낮은 수온과 식인 상어들 때문에 지금까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그 해변에 무슨 팻말이 서 있냐면, 이런 팻말이 서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라는 그 팻말이 아직까지 거기에 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되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변하는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모두가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그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용맹한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장 고치기 어렵고 힘들어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장군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아무리 임금의 초계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도 말 못하고 격렬히하는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어린 소녀가 장군집에서 식물 소리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면 이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이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 뛰었는지 이 소식을 아람 나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총애를 받던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저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하 나만 장군이 있는데 지금 병에 걸렸으니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략이라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이제 듣고서 이 나만 장군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 나만 장군이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괘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 것도 없는 요단강에 모욕하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의 그 문둥병 걸린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안수해 주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대에 정반대로 그냥 말로 퉁명스럽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이 야 그러면 돌아가자 하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밑에는 충실한 제자들이 부하들이 있습니다. 장군님,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돌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을 말렸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서 행하여서 7번 시침으로 그 병이 깨끗이 낫고 아람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전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이 왜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었는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그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그가 순종했더니, 그 말대로 행했더니 결국은 그가 기적을 맛봤다 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마지막 계절에, 이제 12월도 다 끝나가는 이 마지막 계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짧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각의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준 그러한 기적의 원인인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을 살펴보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들이 참 찌질하고, 예? 아주 그냥 좁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뭐 잘못된 얘기 하나 하면 여러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요, 얼마나 그것을 곱씹으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했지, 나한테 이런 잘못된 얘기했지 하면서 그것을 그냥 얼마나 새기고 살아갑니까? 그냥 아주 왼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뒤는 생각도 않고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죄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깊이 생각하는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 하찮은 것도 소홀하지 않는 세밀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비록 나아만은 약탈자들에게 붙들려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서 환경과 신분이 취약으로 바뀌어진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뭘 알아? 무슨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나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한순간에 거절해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말,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 한마디라도 이 나아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급함 아닙니까?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어린 소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서 보고하잖아요. 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왕이 또 얼마나 글까지 써서 많은 은금을 보내고 선물을 맞자에 잔뜩 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작은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보편타당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놓칠 때가 우리가 정말 많아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들을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구걸 행각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구걸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안진뱅이 자신도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났으니 나는 구걸하다가 죽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그제도 봤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쭉 봐왔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세밀한 생각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지금까지 당연히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앉아있을까?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진뱅이의 현 상황을 바라보았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라도 한번 줘볼까? 그런데 마침 주머니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성경은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비해 놨을까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이 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픈 것도 뭐 그냥 그러면 가겠지,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그냥 세월이면 가겠지 하고 살지만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보았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세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요, 우리가 세밀함을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개발되었다고 하는 신약이나 명약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으려고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하나님이 되고요, 그 신약이 나의 이 병을 낫게 해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면서 얼마나 유능한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요, 문둥병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어린애 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밖에 나가 놀다가도 문둥병자가 온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 문둥병자가 간 빼먹을까 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라고 어린이 간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예? 그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나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린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 세밀한 음성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생각의 전환이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찮게 들리는 말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계절에도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순종과 복종은 겸손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서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하면 저기 너가 7번 씻으라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에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11절로 12절에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상대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내버려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강물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몸을 돌려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요 그의 신실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실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들어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말이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뭡니까? 고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왔습니까? 그 먼 곳에서 고치려고 왔으면 고치고 돌아가야지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서운한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기 부하들에게 얼마든지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너희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너희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까지 나를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이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 나아만의 장점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니까 하면서 그를 이렇게 말렸을 때 여기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나만의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 씻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짓을 해야만 고쳐지나? 이게 안 고쳐지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그런 마음도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되겠지 하고 7번을 들어가요. 생쥐처럼 그냥 물에 젖어 가지고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7번째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어린 소녀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부하의 얘기들도 다 듣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었기에 그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그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다 벗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만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같이 겸손해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계절 우리는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신을 한번 해부해 보면요 추하기 더러운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고 감춰줬다라고 그것이 덮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말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비결은요,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나만의 은혜 받은 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만은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요,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의 생각에, 그의 요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흙을 갖다가, 노새의 그 땅을 갖다가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이제 나를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그의 결단과 그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요,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셨으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분기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가져야 할 생각의 전환점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나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인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말에 우생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생순이 뭔지 아세요? 우생순.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세상 얘기는 잘 몰라. 네? 근데 우생순이라는 얘기도 알아야 돼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생순이에요. 여러분, 이 우생순이 있는데 우리 생의 최고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잠시 회고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생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앞서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나만의 육적 회복은요, 곧 영적 회심으로 이어져서 본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의리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며 그 의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람이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수없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만든 그러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정말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리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드라마인데 미국의 그 병사와
아프간의 통역사 간의 언약, 즉 생명을 건 약속과 책임을 다룬 실제 사건을 영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육군 상사 존 킬러는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무기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현지 통역사였던 아메드라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그 임무를 나갔다가 매복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괴뢰들에게 그 총상을 입고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갔던 부하들도 다 죽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한조가 되어 있던 아메드라고 하는 이 통역사가 이 중상을 입은 존 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산맥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 존 킬러를요, 이 아메드라는 사람이 때로는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고, 때로는 그 마차를 막 그 준비해가지고, 우마차 그 끌어가는 수레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험준한 산, 그 막 눈이 오는 길을 미끄러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져가지고 여기 산타크레라타라는 곳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존 킬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아메드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드는 또 팔레스타인 그 탈레반의 그 표적이 되어가지고, 미국을 도왔다고 하는 그 사람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탈레반들이 수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존 킬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제대도 되었고 하지만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요, 집을 팔아서 자기 사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러 가요. 아프가니스탄까지 목숨을 걸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메드라는 사람처럼 내가 미국에 알지도 못하는 저 상사를 내가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내가 무슨 의무가 있을까? 내 자신 한번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마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뭐 그 사람이야, 돈 주고 썼던 사람이고, 미국 정부에 썼던 사람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결국 의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나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한다? 싸가지라도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제 삶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싸가지 있는 인생인가? 정말 의리 있는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눈물로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더 커버넌트라고, 언약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그걸 보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음 주는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건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도 암세포가 300개 이상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그 또한 우리의 그 속에는요, 그래서 죽이는 또 세포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그러면 이 세포들이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생각의 전화로 변화되고 순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치료 원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제발 복음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제까지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모두에게 시급한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이 시간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 관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전환하세요. 그래야 온전하고도 풍성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반전이 있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인생의 반전, 인생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이 마지막 계절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